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그 다음에 참여는 했지만 우리의 기억력이 이틀 이상 안 가시는 분들 위해서 지난 시간을 잠시 제가 요약하는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시간은 그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조건이 무엇인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선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이 스스로 보여준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100%가 아닙니다. 착한 척을 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선은 우리가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조건으로, 그죠? 이터널 라이프를 얻는 조건으로서의 인간의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해놓은 거 보고 또 두 가지래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우리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으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말씀, 오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100%를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이 우리 영생의 조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 있었죠. 그 하나님의 선을 우리 영생의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분만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만 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 고난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부자 청년은 전부 다 내어주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입증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때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 빠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과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재빨리 끼어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 영생을 얻을 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도 랍비, 선생님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당시에 랍비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듯이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집을 떠나고 엄마 아빠를 떠나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떠나서 랍비와 함께 24시간 먹고 자고 같이 살면서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인데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찬,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 몇 번 나오고 그리고 영생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시대에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것을 잘 캐치해서 우리는 다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참 제자라면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미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미래적이지만 않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정말 영적으로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29절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내가 내 가족을 버리고 내 식구를 버렸기 때문에 100배나 되는 식구를, 100배나 되는 가족을 새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집 가출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부모가 찾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단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현재 있는 가족에서 관계를 깨고 떠날 것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그런 오해를 사게 됩니다.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요? 이단의 특징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다른 데에서 열심히 믿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있던 공동체를 깨고 원래 있던 사람들로부터 끊어지고 자기네에게로 오게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전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잘 다닐 수 있도록 격려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오늘 이 이단 같은 이 말씀을 도대체 예수님이 왜 해주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실 다른 어떤 사본에 의하면요, 여기 뭐죠? 어머니나 아버지나 요 사이에 와이프가 들어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말씀대로 하면 이혼하고 버리면 재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가족을 버리면 새로운 가족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100배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마가복음 3장, 우리가 오래전에 지나온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 나사렛에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 가버나움을 찾아왔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또 누가 나의 형제이고 자매인가. 그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헤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혼자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클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서 왜 안 다니시냐 했더니 예수님은 너무 좋대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싫대요. 옆에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안 다닌대요. 그렇죠? 웰링턴에 내려왔더니요. 실제로 한 20년 저보다도 더 오랫동안 한 20-30년 동안 여기서 사시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예배하신다는 사람을 여러 명 봤어요. 여러 명 봤어요. 열심히 믿으시겠죠? 성경 열심히 보시겠죠? 아마 혼자서 찬양 열심히 하시겠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죽어서 가는 어떤 미래적인 장소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으로 설명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 이후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인 것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는, 우리의 영혼만 가는 하나님의 품은 분명히 실존하고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 되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아주 우리에게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살다가 그냥 도장 한번 찍으러 나오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각을 왜 별로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꾸 이 땅 가운데는 어떻게 쓴지 일찍 죽고 빨리 죽어서, 그죠? 죽은 다음에 가는,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좀 죄 덜 짓고 좀 예배 안 빠지고 살면 되고, 그리고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꿈꾸는 신앙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실질적으로 이건 역사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동안 있었던 대각성 운동의 영향입니다. 그죠? 1차, 2차, 3차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730년, 그 다음에 1790년, 그 다음에 1850년에 대각성 운동이 1차, 2차, 3차로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인물들이 나왔죠.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위필드,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큰 집회들이 벌어졌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사실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갖게 됩니다. 그 왜 이 단점을 가졌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적인 개인적인 구원론이 오늘날 교회를 휩쓸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공동체가 되든 말든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든 말든 상관없고 나만 열심히 믿어서 그냥 좋은 파라다이스에 가는, 극락에 가는 불교식 구원론을 우리가 갖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 오늘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영생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 때. 그 영생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 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슬렁슬렁 다니는 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정말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지옥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딴 데 가서 딴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죠? 새로운 가족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공동체를 통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새로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그죠? 새로운 가족,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가족. 아무 연관도 없어요. 나와 핏줄도 아니고 나와 뭐 어떤 서류상 연결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들어진 이 가족, 이 새로운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읽었던 30절 중반부터 있습니다. 아까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시고 이어지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전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맛보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전토를 받는데, 전토라는 말은 저는 밭전자예요. 밭. 그죠? 그리고 토는 흑토자예요. 그러니까 밭인 땅. 밭인 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조금 기분 좋으시죠? 그죠? 아까 뭐 공동체가 되라 이거는 기분 뭐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땅 준다니까 막 얼굴이 펴지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땅을 주신대요. 땅.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진짜 땅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실제 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분명해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그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흙이라고 말하지 않고 밭, 전토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는 그 땅. 그렇죠?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지옥을 맛보시다가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이 또 오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목사가 돼야 되나요? 선교사가 돼야 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지금 밭이라 그랬잖아요. 밭.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은 돈이 주장하고 권력이 주장하고 힘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인생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뭐 학업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뭐 쉬고 놀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 있죠. 이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설교하기 편했을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persecution, 핍박을 받고, 고난, 그죠? 고난을 받고. 아니, 땅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뭐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 좋은데 왜 또 고난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물론 이 기록은 마가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썼다 그랬잖아요. 로마는 네로의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로마의 핍박을 떠나서라도 이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습성이 좋은 것을 계속 받을 때 자꾸 받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감사함도 없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는 한은 우리 인생이 너무 100%잘 풀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실 것 같으세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 못 맛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뭐가 잘 풀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잘 안 풀리면은 그거는 뭐 사탄이 한 것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로 주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번 했던 예화인데요. 어떤 나이가 많은 신사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딱 내렸는데 이 호떡을 팔고 있는 아줌마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추운 겨울에 눈 내리는데 그냥 거기서 호호거리면서 호떡을 파는데 그게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이 신사분이 물어보셨어요. 호떡이 얼마씩 합니까? 1,000원에 2개래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2,000원을 탁 내면서 그러면은 이게 호떡 4개 값이잖아요. 근데 내가 당뇨가 있어서 호떡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먹었다 치고 2,000원 받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호떡 장사 아줌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요. 다음 날에 왔어요. 또 2,000원 통에 넣었어요. 그 다음 날에 왔어요. 또 2,000원 통에 넣었어요. 한 달, 2달, 3달. 그죠? 이 아저씨가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정말 2,000원짜리를 준비해 가지고 2장을 항상 거기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죠? 어느 날 이 사람이 2,000원을 탁 넣는데 바빠가지고 얼굴을 못 봤어요. 막 다른 사람한테 호떡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호떡 4개 값입니다. 탁 넣고 갔어요. 근데 조금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아줌마가 막 뒤에서 쫓아와요. 아저씨 아저씨 막 쫓아와요. 얼굴 못 봐가지고 그런가 보다. 괜찮다고 이렇게 딱 뒤돌아가지고 막 왜 괜찮다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여자분이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떡값이 올랐어요. 하나에 500원이 아니라 600원이에요. 400원 더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 예가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먹을 것으로 먹이셨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살아난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이것이 꿀송이와 같고 뭐 꿀 과자 같고 뭐 난리를 쳤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고기 좀 먹읍시다. 고기 좀 먹읍시다 하고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고기만 달라 그랬을까요?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왜요? 마늘과 부추가 생각난대요. 여러분 웃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왜요? 이 고난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되고 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 나라를 맛보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처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박해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구나.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맛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토라 그랬잖아요. 전토.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실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에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면 아니에요? 아니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착각으로 빠지지 않게 이게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맛보시라.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크게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놓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고난까지 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든지 고난이든지 기쁨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제자들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터널 라이프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은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번갈아 가면서 써요. 세 개가 다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그렇죠? 특별히 영생이라고 지금 표현해서 오늘 영생을 받는다, 너희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면 영생을 받는다. 그 청년 부자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다 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현세에서는, 지금 세상에서는 가족과 전투와 고난을 받고 내세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현세와 내세를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이터널 라이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목숨 이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가 얼마나 긴 것인가를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생각해요.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터널 라이프는 시간의 이 퀀티티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긴가가 아니에요.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내용도 그것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에요. 그게 알고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세라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It's coming generation이에요. 앞으로 오게 될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지금도 영생인데 계속 그 영생이 이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진짜 의미예요. 그죠? 부자 청년이 그걸 모른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거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고자 했던 영생은 지금 다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대로 쫙 돌려서 이 영생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면 너희가 영생을 못 받는 자가 없을 거다. 영생을 다 받을 거다.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성경이 말하는 영생. 그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 만나는데 이런 이야기들 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자리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 멀리 계신 어떤 분 같대요. 그냥 저 하늘에서 지켜만 보는 분 같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면
참된 영생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죠? 이단들이 말하는 뭐 오래 사는, 뭐 죽어도 안 죽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체 갖다 놓고 자꾸 기도해가지고 살아나라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더 깊게 알겠죠. 하나님의 품에 갔을 때 더 깊게 알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더 깊게 알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자 청년 때문에 부득이하게 헌금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조금 죄송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헌금 얘기만 하면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 헌금 내시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 우리 그 공동회 해보셨잖아요. 우리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헌금을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그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한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오가나이제이션이 목사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여기 렌트비도 내야 되고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도네이션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이면 제발 헌금하지 마세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원래 헌금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감사를 드리는 거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그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거 실제로 뭐 집에 가서 뭐 이혼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돈이 지고 있지 않다는 것, 내 인생을 세상이 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적인 이 생각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때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가인과 하나님은 영생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친밀함이 없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가 이 헌금 이렇게 얼마 동안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헌금을 안 하는 게 이 상 아닌가요? 상인가요? 헌금을 안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제가 정말 뭐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면 여러분 뭘 해도 그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혼이 피폐하고 그 영혼이 갈급하고 그 영혼이 해결되지 않고 그 영혼이 유리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협박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협박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금을 포함해서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연결되어 있는 인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풍성한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갈급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갈증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황량함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영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영생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도 하는 거고요. 그 영생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요. 그 영생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 내 것을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간증 통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던가요? 사업에 망하니까, 하도 안 노니까 하나님 놓게 하시는 거예요. 놨더니 하나님을 만나더라. 그렇죠? 뭔가 내가 가진 거, 내 자녀들이 아프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함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원리예요. 영생의 원리. 그렇죠? 지금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했을 때, 내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때 얻는 영생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렇죠? 정말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최근에 우리 그 홍만진 어르신 장례식 때 제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친밀함.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우린 자꾸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품만 생각합니다.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다 설명해줘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그죠? 근데 자식은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어비와 아미와 뭐 아비와 뭐 자식과 뭐 부모를 뭐죠? 뭐 아내를 버렸으니까 내가 새 가족을 주리라.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혼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땅 약속하셨잖아요.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늘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죽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땅 샀어요. 자기 와이프 무덤. 그게 아브라함이 소유한 첫 번째 가나안 땅이에요. 요만큼. 그렇죠? 그걸 성경은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땅.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전토. 그것도 땅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한 이런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여러분 인생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죠? 일상에 그걸 여러분 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복.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돈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은 어떤 단어로 사용하셨어요? 영생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실질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고 누려지고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놀라운 참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